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기도원이 오실 때는 성경책 가져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은 조원근 목사님, 서대문구 신촌로에 위치한 아현 성결교회 조원근 목사님. 본문을 가지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갈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으로 험하고 흉한 세상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지난 1년 동안 은혜 안에 잘 지내게 해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또 신경 쓸 일도 많지만 다 젖혀놓고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 위해 기도의 동산, 은혜의 동산에 올라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더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를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년에게 주실 귀중한 한 해 우리에게 정말 기억할 만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록될 만한 복된 한 해로 갖고 나가는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미끄러운 길 추운 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돌리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주님, 이전에게 만사를 제쳐놓고 나와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시고 찾는 것마다 찾아지게 하시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게 하시사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지난 1년 동안에 흉하고 험한 세상을 잘도 이겨오셨습니다.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그 작년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약 한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사망자가 한 32, 3만 명 됩니다. 한 해. 그리고 재작년에 보니까 2021년 통계만이 나와 있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말로 하면 자살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냐, 그러니까 13,00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1년 동안 갔습니다. 이거를 하루로 이렇게 365일로 나눠보니까 약 36명이 하루에 우리나라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실 텔레비전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건 그냥 텔레비전 뉴스데스크에서 찍어가지고 보도하는 것만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하루에 36명이 평균해서 재작년에 세상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얘기는 얼마나 세상이 살기 힘들까, 갈등도 많고 걱정도 많고, 왜 이렇게 삶이 안 풀리는지,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지, 아무리 어려우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을 정도가 됐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겪어가면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 나와 있는 이 저녁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고 고단하고 참 신경 쓰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아마 많이 겪은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렇게 2023년 364일을 지금 잘 달려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정말 받고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살았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들을 잘 챙겨갈 수 있도록 내 의지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감사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켜졌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장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는, 야,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복 받는다는 것을 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복신앙이다, 앉으면 그냥 맨날 복만 달라고, 공짜로만 달라고 그러는 게 상당히 역겨웠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내일 모레는 제가 74살이거든요. 이제 74년 동안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게 다 복이다. 뭐 내가 열심히 했다, 열심히 노력했다, 그것 가지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이에 챙겨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힘주신 이 덕분에 내가 살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아직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또 아직도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큰 복을 받은 귀한 분들입니다. 올해도 큰 복을 받았는데 내년에 더 큰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연말이 돼서 오면서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이 눈 이렇게 서울 지방에 12점 몇 센치가 왔다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온 거는 뭐 1980 몇 년 이래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지난 1년 동안에 참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얀 눈으로 다 덮어주셔가지고, 이게 어지러운 거, 부끄러운 거, 숨기고 싶었던 거, 창피한 거, 정말 얼굴 뜨거운 거, 부족했던 거, 게으르고 나태했던 거, 이거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덮어주신다. 하얗게 덮어주시고, 새해는 이제 새로운 도화지를 주셔서 거기다 인생을 그려갈 수 있도록 새로운 그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상징성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새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희망이 더 솟아오르고, 하나님께서 뭔가 뒤에서 지금 조종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 우리 가정들, 우리 심령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복된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2024년이 60갑자로 하면 무슨 해입니까? 갑진년입니다. 내년은 정말
값진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값진 년, 값진 한 해다.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모르겠어요. 네, 복된 기회가 되길 바라고, 이걸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미끄러운 길,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뭐 스키 타러 가고 동해안에 무슨 해맞이로 가고, 그 해맞이 몇백 번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래도 그거 막 터지게 클릭하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이 기도원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잡아주셨구나, 붙드셨구나, 인도하셨구나. 이런 방향으로 2024년 정말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모래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길게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왔으니까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참 좋아합니다. 선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 안 내도 일 안 해도 공짜로 받는 거니까 선물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 때 선물 나누기를 많이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받고 싶은 선물은 뭐세요? 또 여러분이 주고 싶은 선물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른 날도 그렇지만 성탄절이 되면 특별히 선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탄절에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을까? 생각을 해요. 초파일에 선물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추석 때 주고받는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성탄절에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까? 산타크로스 때문일까? 아닙니다. 인간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놀랍고 귀중한 선물을 받은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외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막 따기 때렸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채찍으로 때리고 따기 때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누가 따기를 때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따기.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따기를 때리는데도 주님은 막고 계셨습니다. 그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완전하게 속죄의 제물로, 그야말로 완전한 선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큰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근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선물도 친구 간에도 웬만한 선물을 주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내가 너 승용차 놔주겠다 이번에, 고급 승용차 나왔다는데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줄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승용차를 나한테 줘? 그냥 케이크 하나 주고받는 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선물이 크다 보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히고, 그 받는다고 하는 것이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보통 선물 같으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선물이야.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겨지지 못하고 이걸 수수하지 못하는 이런 난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을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는데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믿어지질 않느냐? 너무 커서 그래요. 너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이 크고. 전 그런 생각을 가져. 내가 나를 생각을 해봐도 참 대책이 없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좁을까?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못나실까?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모양 그 꼴일까? 그래서 세상에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쉽게 믿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쉽게 내가 생각을 해봐도 형편없는데 내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불의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저분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완벽하신 주님이 죽어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이게 와닿지는 너무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한 사람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인생 역전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죄인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바깥이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입구에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울 미자의 문입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서 그 문을 통과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이 이름하여 미문, 또 니가노르라고 하는 이름 지은 그런 문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아름답고 복된 문, 정말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 그 아름다움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누리지 못하는 구걸하는 비극적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성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은혜의 자리인데, 그 은혜의 자리 바로 앞에는 인생을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비극적인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아주 태생이 그렇습니다.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인생에 다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발은 달려 있었지만은 그러나 일어설 수가 없는 발이었습니다. 걸어설 수가 없는 발이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고 있을 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보시를 못하는 거예요. 있을 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삶에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는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사람답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이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거룩한 성전, 화려한 성전, 빛이 나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는 그 성전 바로 앞에,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입구에 이 비극적인 인생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성전 입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입구 놀랍고 복된 일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옵니다. 어떤 교회에는 가까운 데서 왔겠지만은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며칠을 걸려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온 거죠. 감사해서 온 거죠.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온 거죠.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한 거리는 그 은혜로운 성전에 쑥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만 맴돌고 있습니다. 입구만 엉거주춤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앉아뭉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 그 은혜의 자리, 그 바로 앞에서 돈 몇 푼 때문에 성전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전 앞까지 왔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푹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자리까지 나가지를 못하고 주변에서 아웃사이더로 맴돌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전 앞까지 오기는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지키고 있다가, 유대인들은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걸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마음을 열려 있고, 그래서 거기서 구걸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은혜를 삼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돈 몇 푼 얻으려고 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 그는 거기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 좀 모아서 여유가 있었다면 구태여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애인 거리는 성전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막 웃어가면서 들어갑니다. 또 성전에서 나오면서 그 환한 막 신바람 나가지고 발걸음도 가볍게 그렇게 환한 모습으로 춤추듯이 나오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면서 부럽기도 하고, 저게 무슨 일이여 도대체? 저 인간들은 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저렇게 신바람 나게 그렇게 춤추면서 저기서 나올까? 질투도 나고 낙심도 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 인간은 뭐로 저기 성전으로 들어가는 걸까? 성전에서 저 인간은 뭐하고 나오길래 저렇게 표정이 저렇게 밝고 기쁘고 즐겁게 신바람 나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그러다가 언뜻 돌이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돈 많더라도 너그럽게 뭔가 동전 몇 양을 나한테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손 큰 사람일 건지, 아니면 구두쇠가 지나가는 건지, 그것이 이 장애인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또 마음씨 좋은 사람 만나서 동전 몇 개 얻어가지고 저녁 때거리라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성공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장애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은 그래서 성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저녁에 여기가 뭐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전에 우리는 뭐로 나왔는가? 저녁 때거리는 아니래도 저녁 때거리를 준비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나왔는가? 아니면 자식 때문에 나왔는가? 아니면 건강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 나왔는가? 아니면 사업 때문에 나왔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인간의 관계 가운데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나왔는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한 장애 거린이 요구사항하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상황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님 옷자락이라 할까? 주님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성전, 이 기도의 동산까지 오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제9시 기도의 시간이라고 나오는데 우리에게 하면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아침 9시, 오후 3시, 저녁 해 떨어질 때 하루에 3번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개 하는데, 그 이제 가까이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이때야말로 수입을 올릴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이 거리는 가장 애처로운 모습으로 말이죠, 몇 끼 굶은 모습으로 아주 불쌍해서 이렇게 뭔가 던져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장애인 거리는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한 푼 달라면서 적선을 하라면서 피골이 상접한 최고의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이 거린이 쳐다보고 있는데, 마침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이들이 불쌍해서 뭔가 도와주려고 호주머니를 이리저리 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베드로가 호주머니를 뒤지고 있을 때 장애 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봤습니다. 근데 자꾸 뒤졌지만 호주머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배와 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 거린, 달라고 손을 뻗치고 있는 장애인 거린을 주목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벌써 구걸하고 있는 장애인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서 그의 표정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부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목하여 보면서 동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 거린에게 그렇게 말했죠.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 장애인 거린을 보면서 동시에 장애 거린도 사도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장애 거린으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고 어떤 갈증을 갖고 이 사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둘이가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어떤 만남의 계기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장애 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저 사람이 우리를 보라는 뜻이 무엇일까? 무엇을 숨겨놓은 것이 있을까? 마련한 것이 있을까? 준비한 것이 있을까? 그런 마음의 궁금증을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장애 거린의 마음을 막 휘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거린이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아니, 돈이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이지 왜 쳐다보라고 난리를 피고 있는 거야? 내가 뭐 제 얼굴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다음 사람한테 내가 빨리 돈을 구해야 되는데 왜 저 인간들이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날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이렇게 이 장애인은 오늘 정말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아,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돈 없는 놈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왜 얼굴까지 쳐다보라고, 지 얼굴이 뭘 잘났다고 쳐다보라고 할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내가 돈 없는 이유를 밝히라고 했나? 돈 없으니까 나를 책임지라고 했나? 다른 얘기 듣고 싶지 않으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 테니까 빨리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라는 것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돈. 우리도 살아가면서 제일 여러분 제일 세상에 있으면 좋은 것이 뭡니까? 머니요. 그냥 정말 속된 말로 뭐니 해도 뭐니라 이랬는데 돈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돈이 제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제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맨날 돈만 쫓아다니면서도 교회 와서는 일단 그렇게 믿음이 제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지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나한텐 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지.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장애인도 돈이 제일이었습니다. 근데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근데 없다고 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크게 외쳤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더니 냅다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장애는 생각했어요. 이게 뭔 말이요? 이게 도대체 걷는다는 게 내 사전에는 없는데, 일어난다는 것도 내 사전에는 없는데, 난 태생이 장애인이라고. 일단 나는 걸어본 경험도 없고 기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나를 골리는 얘기야? 모르겠다 그러면서 몸을 베드로의 손에 그냥 맡겼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일어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걸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몸을 베드로의 손에 맡겼는데 그 순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발에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냥 맡겼더니 벌떡 일어나진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며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일어나려고 팔에 마사지를 오랫동안 힘줄이 굳어졌으니까 그걸 피려고 마사지한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애쓰면서 어떻게 막 뒤뚱거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준비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몸을 베드로의 손에 그냥 내맡겼습니다.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니까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의 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날 때부터 앉아 뭉치던 그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꿈도 못 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쁘고 눈물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막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다니, 아니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니, 뛰어보니까 뛰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보면요, 이 장애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전에 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하늘 소망을 갖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고 늘 성전들만 밟다가 남들 은혜 받으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어이구 대단한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박수만 치다가 남들 은혜 받는 거에, 남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부러워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성전 뜰만 밟다가 그냥 공기만 쓰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여기 이 장애 거린과 같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면 누구 말 만다나 그래요. 야, 효도도 안 하고 부모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던 자녀들이 부모가 돌아갈 때쯤 되니까 효도하기 시작했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뭐가 중요해서요? 유산이 중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그분이 사랑과 그분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밀어주시는 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을 성공스럽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줄 그분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챙겨주시는 부스러기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섬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여기 장애의 거린과 마찬가지로 성전에까지는 오지만 그 안에서 깊이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붙잡히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몸과 드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떡고물같이 떨어뜨리는 세상적인 축복에, 그게 목말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불쌍한 사람에게 오늘 저녁에 가서 먹을 음식물을 살 수 있는 동전 몇 입을 주는 것도 복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가지고는 하루 이상 더 못 갑니다. 며칠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대하는 그에게 기대하기 훨씬 몇 값절로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허락하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시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장애거린의 소망은 뭐냐? 인생 어떻게 하면 복이라고 생각했느냐? 돈 몇 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졌습니다. 그의 삶이 놀랍게 새로워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놀라운 것들을 더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이 사람은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애들을 데리고 슈퍼마켓에 한번 가보세요. 어른이 고르는 거는 애 건강에 좋은 거, 또 무공해 식품, 유기농 식품,
이런 걸 고를 텐데 애는 뭘 고를까요? 울긋불긋한 거, 달짝지근한 거, 요상하게 생긴 거, 그런 것만을 애들이 찾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웃음 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화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높은 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달짝지근한 것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거린도 하나님이 자에게 필요한 내용들은 바로 그런 돈이라고 하는 거, 보이는 거, 감각적인 거, 그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장애걸인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고 인생 역전이 되고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걸까? 여기에는 베드로 요한의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거린들을 보면 막 무시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이야 부르면 불쌍해서 빨리 데려다가 좀 고쳐줄 게 아니라 막 가서 핀잔하고 떠다밀고 무시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받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려가지고 불쌍한 사람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뭔가 사랑의 마음이 용서슴치고 뭔가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성전 미문 앞에 나와 있는 거린에게도 다가갔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거린이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돈을 주려고 찾아봤지만은 그러나 돈이 없게 되자 내가 뭘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순간에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 순간에 영적인 교감을 위해서 그를 주목해 쳐다보면서 나를 한번 보시오 하고 영적으로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집중하는 기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도들도 사도들이지만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장애 거린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생각이 돼요. 특이하게 보이는 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어제만 해도 돈을 받으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갔을까요? 돈 몇 푼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오늘날에 가면 수포를 거쳐서 집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게 피곤하고 수치스럽고 귀찮고 동전 몇 푼만 생기면 받았다면 도망치듯이 그는 집으로 갔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동전은 그만두고 몸이 완전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집으로 막 뛰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집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말이죠. 보통 같으면 예전 같으면 이 몸이 이렇게 병에서 나왔는데 얼른 집에 가가지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엄마 나 먹었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나 이거 났어 이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장애거리는 이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했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엄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친구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8절에 보면 이래.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집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병이 났으면 얼른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고침을 받은 10 나병 환자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찾아와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 다 집을 내뺐잖아요. 병이 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집에 가서 막 난리를 피고 친구를 봐 난리 피고 막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방을 붙이고 난리 필 텐데 이 장애인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가 몸이 순간적으로 완벽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입고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친구 만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정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보고 싶은 데도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던 사도들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는 것, 친구 만나는 것,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사도들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제 가진 돈이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돈만 먹고 돈만 있으면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몸이 시원찮아도 아직 일생 먹고 살 돈만 있으면 이제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웠습니다. 오늘은 돈을 얻으려고 내키지도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성전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돈보다 더 귀중한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보다도 더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귀중한 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챙겨야 될 모든 것들 이상으로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바쳐서 높이고 영광스럽게 돌려야 될 그 어떤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돈보다는 심지어 가족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게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얘기가 참, 제가 옛날에 한 몇십 년, 80년 초에 군목으로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군대 가족 중에 병원에, 그때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애가 거의 죽어가는데 의사가 가능성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군인 가족에 있는 우리 집사님 몇 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얘 좀 살려줘서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거라고 와가지고 기도까지 부탁하고 났는데 살아나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목사님 요새 약 참 좋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그 약이 효과를 발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을 연결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걸 아름답게 연결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사람 그냥 가버려. 요즘 약 참 좋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람은요, 놀랍게 참 놀라웠어요.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애 거린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이 큰 역할을 했지만 더욱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데는 장애 거린의 속에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심령에 뭔가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려고 멍석을 펴고 계셨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요,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시원찮은 나무인지 나무만 가지고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 계절을 지나고 나서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하는 것을 보면 이 나무가 괜찮은 나무구나, 이 나무가 이게 찍어버려야 될 나무구나, 그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치유를 받은 이 장애인을 보면서 치유의 기적도 대단합니다. 기가 막힌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밖에 없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실 수밖에 없는, 표현이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먼저 성전 앞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돈을 아예 갖다가 바치려고 올까? 나는 돈을 받으러 여기까지 오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한 돈을 기쁨으로 바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 안에, 성전 안에 뭐가 있을까? 도대체 저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기에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고 바꿔지고 새로워지게 될까? 그런 마음을 상당히 그는 가지면서 그 마음속에 아니야, 그래도 나는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면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는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야, 저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변해서 나올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는 받으려고 한 푼이라도 뜯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베풀려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으로 그 마음속에 막 가지고 있는데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렇게 외치는 순간에, 이 사도들을 보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 주님을 향한 어떤 갈증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팍 하고 터진 것입니다. 그 순간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확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면서 누구 이름으로 일으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다 그러면 이 일어난 장애인은 하나님 만색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만세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번쩍 일어나네. 예수 그리스도 만세 이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장애인, 전직 장애인이 말이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다른 얘기로 한다면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면서 그 마음속에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 그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연 고리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차츰 자리 잡고 있다가 마침내 이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이 말과 동시에 그 믿음이 빵 하고 터지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만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세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보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 그리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크게 보입니다. 신기한 것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뒤에 4장에 쭉 보면요,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당신들이 신이다 이러면서 막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장애인은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신이요, 정말 당신이 최고의 신입니다 이렇게 떠받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사도들과는 함께 있었지 거기에 신성을 부여한다든가 사도들이 능력 때문에 고쳤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기가 막힌 믿음이, 진보가 거기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신앙이 차츰 쌓아가고, 그가 비록 성전의 언저리 안에 있었지만 오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사모하는 마음, 궁금증의 마음,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 이 베드로가 나가서 믿음을 갖고 일으키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성격, 실존, 임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손이 개입하시도록 내드립니다 하는 게 예수님이 이름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나서서 주님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선포하고 제가 말하고 제가 손을 잡지만
저는 도구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영국 속담에 그랬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장가를 들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짓고, 한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해라. 근데요 여러분, 영혼까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영원한 승리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네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류 진학, 취직, 혼인, 치료, 자식, 아파트 탕점, 돈 많이 버는 거, 이거 여러분 참 인생에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은 물론 아닙니다.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는 게 최고의 선물이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끌려가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어떤 때는 막 진학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이별을 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극한적인 선택을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작년 한 해 동안에도 13,000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갔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도 그 안에서 자유스럽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극한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돈에 모든 목을 메고 있는 사람에게 고 이건희 씨가 살아났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대통령의 올인을 하려고 하는 이에게 고 노무현 씨가 살아나면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거 다 헷거려, 그거 다 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기가 제일이다 그러면서 막 마약도 하고, 막 인기가 제일이다 그러면서 막 몸을 바쳐가지고 막 난리를 피고 있는 사람한테 고 이선균 씨가 살아난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해봐야 별거 아니요. 진짜 받아야 될 게 있어. 내가 이 세상을 끝나고 가서 보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연결해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알라. 그런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서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장애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인생 역전의 놀라운 복.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님이 주인으로 개입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축복은 그겁니다. 이 장애 거린이요, 예수님을 찾아다닌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있는 곳에 수소문해가지고 뭐 간 사람이 아닙니다. 늘 그냥 자기는 성전 언저리 안에서 구걸을 위해서 자기 앉아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그에게 보내서 그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에게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임하면서 놀라운 소망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져 나갈 때,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마련되는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베드로 입을 통해서 우리를 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서 주님이 최고의 선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전인적인 건강의 복은,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금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난 1년 동안에요, 하나님의 하라고 해서 열심히 11조 했는데 왜 11조가 안 늘어나죠? 이거 뭐라고 얘기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 조건을 주셔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생각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거래를 하시겠어요? 너 이만큼 내면 내가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면 이만큼. 아닙니다. 그렇게 준다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요, 한 젊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하다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네가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은 자기가 이제까지 지킨 법, 율법 하나하나 지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이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뭔가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인정받아서 천국 가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한테 와라. 네가 내 힘으로, 네 성실한 노력으로, 네가 열심을 가지고 그 보상으로 천국을 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네 재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 처리하고 오라. 그럴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편쪽 강도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현장에서 천국을 약속받고 주님 앞에 직행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정말 그건 용서받지 못할 극한적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 처형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는 저는 주님을 그냥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한 것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떤 사람 막, 목사님, 신앙생활 참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다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꼭 요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저거, 그런 거 지키는 거로 따지면 바리새인만큼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축복의 역사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뭘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 공적을 쌓기 위해서,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거저 선물로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저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거저 주셨으니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이 선물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지, 하나님 앞에 뭔가 상급을, 뭔가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뭔가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공짜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 몸뚱아리 전체를 찢어 발기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날 잘못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뭔가 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뭔가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데 올라온 것들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에 주님은 심령의 변화를 나부터 먼저 이루어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 사랑에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바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한 얘기는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관절을 치료하고 힘을 주시고 영혼을 세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멍석을 깔아놓는 것은 우리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숙제입니까? 무엇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선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거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이 찾아오신 그분을 선물로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한테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별것도 다 해봤네. 그러면서 요즘은 또 어떤 데는 이혼 예식을 하는 목사님도 있다는데 이혼 예식을 하는, 참 이 세대가 이상한데 됐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는 말이지 폐업 예배 가서 봤네. 무슨 얘기세요? 우리 집사가 말이야 사업을 했는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사업 그냥 이제 망해가지고 끝장났는데 목사님 와서 폐업 예배 좀 해주세요. 여러분, 폐업 예배를 하는데 사업을 잘못해서 폐업하는데 이게 폐업 예배를 하고 영광을 돌릴 일입니까? 창피해서 쉬쉬하고 끝날 일입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가서 물어봤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언뜻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가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업에 몰입하다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망했지만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길이 무엇인가를 이 사업을 망하면서 사업은 망했지만 주님이 살아났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 예배해 주세요. 그래서 갔다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축복들의 떡고물만 관심 갖지 마시고 주님의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 그러나 정말 대가 없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2023년이 다 가기 전에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붙잡혀서 2024년에는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를 아름답게 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 성전에 나왔을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장애 거리니 돈 때문에 성전에 와서 얼쩡얼쩡거리다가 그러나 값없이 선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원하던 것은 별로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가장 큰 선물이신 주님을 만나고 가정도 돈도 집도 이제 안 보이고 주님이 가장 크게 보이고
성전이 가장 높게 보이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때 그 인생은 놀라운 축복으로 온전히 갖고 나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볼 걸 보게 해주소서, 잡을 걸 잡게 해주소서. 뜬구름과 같은 것만 잡다가 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2024년에 하나님 놀라운 선물을 우리 안에 누리면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세웠는지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에 이끌리고 물질적인 것에 이끌리고 육신적인 것에 이끌려서 주님을